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말씀 1.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두려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용기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작은 걱정으로, 어떤 날은 큰 불안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신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내년은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시작한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내가 준비한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헛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때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들이 나를 비웃지는 않을까? 그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숨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입니다. 너무 큰 문제, 너무 어려운 상황, 너무 복잡한 관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이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경험했음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모세도 두려워했고, 기드온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두려워했고,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느끼지 말라가 아니라 담대하라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호수아는 아마 평생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놓인 과제가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담대함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 위에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준비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감정은 그냥 찾아옵니다. 우리는 감정을 조절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찾아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용기는 다릅니다.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는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용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안정된 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믿음으로 살겠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이 흔들릴 때 바로 그때 의지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은 두렵지만 발걸음은 앞으로 내딛는 것, 감정은 불안하지만 선택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죄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조심하게 만드는 건강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주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다스리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막고 우리의 삶을 제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때 믿음으로 살겠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순종하겠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나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순서를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을 때 두려움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두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내디딜 때
두려움의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담대함은 결과가 아닙니다. 담대함은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담대해진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담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상황은 전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나에게 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긴 광야 생활이 이제 막 끝나가고 있었지만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고난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넓고 깊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입니까? 그 강 건너편에는 성벽이 높고 견고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용맹한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용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담대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요구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명령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명령의 근거는 여호수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의 근거는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용기의 근거가 아닙니다. 경험도 용기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것이 용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가 용기의 근거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니까가 용기의 이유가 아닙니다. 용기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용기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경험을 쌓고 조금 더 준비가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혹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건강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확신이 생기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으면, 표적을 보면, 증거를 받으면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인간적으로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방식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확실해진 후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느니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모세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셨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나는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전쟁 경험이 거의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전투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았지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떨렸지만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혹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내일이, 다음 달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까? 경제적인 염려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걱정됩니까? 혹시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상처받을까봐 두렵습니까?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까? 혼자 남겨질까봐 두렵습니까? 혹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시작했던 일이 잘못될까봐 두렵습니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렵습니까? 노력이 헛될까봐 두렵습니까? 혹시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익숙한 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막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위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결정입니다. 두려움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담대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오해합니다. 담대함은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떨리는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어도 걷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때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어 보여도 믿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6번 하셨다고 합니다. 1년 365일보다 하루 더 많은 횟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당신을 신뢰하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미루지 마십시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주저하지 마십시오. 대신 말씀 위에서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든지, 어떤 불안을 경험하고 있든지 한 가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용기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 위에서 용기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적용점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두려움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저는 염려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 마음이 상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내가 고통을 받는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정직한 고백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작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으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순간,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는 침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억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의 반응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속삭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의 목소리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 답해야 합니다. 넷째로,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 일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향해 작은 행동을 취하십시오. 작은 순종이 쌓일 때 우리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믿음의 걸음이 모일 때 우리는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입니다. 다섯째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혼자서 두려움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들어줄 형제가 필요하고 내가 두려워할 때 나를 격려해줄 자매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째로,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라.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라. 광야에서의 만나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미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여러분을 붙드셨습니까?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일곱째로, 기도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혼자 안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두려움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 위에서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용기의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것, 불안한 가운데서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떠오르셨습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 두려움을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위에서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의 원천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용기를 가진 사람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이 정확히 성경적인 용기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자신도 체포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위험 앞에 있었고 박해의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 위에서 담대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위협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두려움 위에서 담대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일을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순종하지 못했던 일을 향해 작은 행동을 취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결정을 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말씀 앞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 위에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담대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 두려움은 감정이지만 용기는 말씀 앞에서의 선택이다.